제가 대학생 시절에 CCC라는 선교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이 선교단체는 여름만 되면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여름 수련회를 했습니다.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몽산포 해수욕장에 모두 모여서 뜨겁게 찬양을 하고 말씀을 외쳐 부르고 암송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열기의 마지막 정점은 저녁 집회였어요. 지금은 작고하신 김준곤 목사님이 마지막 저녁 집회 강사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에 백문일답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백문일답의 시간이 최고 정점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라고 학생들이 답하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에 한 5가지, 6가지 질문을 할 때까지만 해도 목사님이 질문을 할 때 참 지루하고 따분했습니다. 그런데 10번쯤, 20번쯤 질문이 반복될 때 어느 순간 저의 가슴에, 또한 그곳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0번, 60번의 질문이 되었을 땐 그곳의 모든 학생들이 눈물바다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몽산포 해수욕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 차 울렸습니다. 저 역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 부를 때 내면 깊은 곳에 뜨거운 그 무언가가 올라왔고 하염없이 한없이 울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6장 24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행하여 주시고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기를 주저합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이름에 담긴 참된 능력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 이름에 담겨진 비밀과 능력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 그 이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된 자로 매일 죄와 허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습니다. 매우 번거로워요. 힘든 제단을 쌓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제한적이고 매우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죄인이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단순한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에 귀 기울이시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은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죄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의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세상 주관자가요, 인간에서요 사단으로 바뀌어지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를 사단에게 뺏긴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세상을 다스리는 그 주권, 그 권세를 되찾아 인간을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과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되찾아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이름을 붙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 이름이 특별함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놀라운 게 무엇이냐? 그 이름에는 신비한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 이름에는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을까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이름은, 좀 더 크게 해주시겠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에 쓰여진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요, 특별한 이들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말씀 앞을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는 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들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과 같은 표적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사용할 때 표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권리를 주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만 주었고, 예수 그 이름을 교회에만 주었고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인 것이에요. 다른 이들에게는 가질 수 없는 이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그 이름, 바로 특권입니다. 제가요, 몽골에 있을 때 한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 청년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뜨겔입니다. 이뜨겔. 이뜨겔은 한국 이름으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란 청년이 처음 교회를 찾아올 때 사람 얼굴을 이렇게 제대로 쳐다보질 못했어요. 저요 이렇게 했어요. 대화를 하면 정신이 없어요. 횡설수설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듣기가 어렵더라고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몽골어를 잘 못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좀 뭐라고 하는지 얘기했더니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몽골어 실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는요, 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가지고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그리고 멍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집에 가면 형이 있는데 형이 이 동생이 하도 8푼이 7푼이 같이 보여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이 멍청아 하면서 때려요. 그러니까 집 밖으로 쫓아내고, 집에서 쫓겨나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와요. 그래서 교회에 주로 이렇게 잘 머물러 있어요.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예배를 참 잘 참석했습니다. 모든 예배를 참석했어요. 수요 예배나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금요 철야 예배나 꼭 참석해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이뜨게라는 청년은 기도도 잘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말도 어눌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합시다 하면 다른 말은 못하고 딱 두 마디를 해요. 하나는 에젠 그래요. 주여 주여. 다른 말을 못해요. 주여 주여. 그리고 다른 또 한마디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멘 아멘. 딱 이 두 마디, 주여와 아멘, 이 두 마디만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간절하게 기도해요. 기도가 아니죠. 그냥 주여 이게 아니에요. 막 주여 막 이래요. 아멘도 막 아멘. 저희 한 30명 모이는데 한 100명 목소리처럼 해요. 막. 저는 그런 이뜨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붙들고 그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기도해 주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받는 자가 될지어다. 기도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이띠엘의 어머니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왔는데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찾아온 거예요. 제가 걱정이 됐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경찰서에 신고를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참 저희 전도사님과 한참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제가 이제 몰래 가서 전도사님 뭐라고 한 거예요? 저 어머니가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이뜨겔 엄마가 아들이 교회를 나와서 기도받고 가는 날은 집에 가면 잠을 잘 자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안 갈 테니까 우리 아들은 계속 교회를 다니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한대요. 그리고 혼자서 우리 전도사님 막 웃으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뜨개는 친구가 엄마 머리 위에다가 또 형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고 안수를 해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뜨겔은 청년이 기도를 받으면서 믿는 자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둠의 영에 갇힌 자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죽음의 영에 갇힌 자에서 생명의 영이 충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못했던 팔푼이에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보조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토요일이면 정처 없이 길거리를 헤매던 청년에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에 교회를 나와서 청소하고 하나님의 봉사를 하는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주일이면 놀림받고 얻어받는 사랑받지 못한 자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의 이름은 악한 영을 쫓아냅니다. 크게 해주셔야 제가 조금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한 영을 쫓아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사역을 사단을 쫓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역시 그들의 사역의 대부분을 사단, 마귀를 쫓는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사단, 마귀를 쫓는다는 의미는요, 치유를 의미합니다. 치유를. 내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을 사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육신을 상하게 해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영을 죽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사단 마귀를 쫓는 치유의 사역에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치유하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가 그 이름에 무릎 꿇게 된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 이름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이름으로 사탄은 우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상하게 하는 사단은 우리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사단을 밟고 서서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창가를 불러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요. 근데 못 걷는 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매일 반복하며 삶의 의지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저 목숨만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보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런데요, 그는 구걸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얻을까 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올려다 쳐다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무엇을 얻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옮길 수 없을 것 같은 산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겠죠. 재정, 건강, 자녀, 믿음 생활, 관계 등등. 혹시 우리들이 걷지 못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매일 습관적으로 반복된 예배를 드리며 소망 없는 기도의 마음으로 앉아 있진 않습니까? 그저 영적 목숨만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숨만 헐떡거리며 이 자리에 앉아 있진 않습니까? 베드로는 걷지 못한 자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예배가 소망과 기쁨과 기적이 일어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영이 충만해져 새로운 영적 심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을 우리 삶 속에서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는 이들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요, 사단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이름은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인간은 창세 때 축복의 존재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러나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들의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사람을 믿으라고 합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살으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너의 생각과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아이를 3번 유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3번 유산을 했습니다. 유산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 있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약과 민간 요법을 의지했어요. 매일 아내에게 잔소리같이 몸을 좀 만들어야 돼. 또 저희 아내도 저에게 몸을 좀 만들어야 돼. 육신의 힘을 의지했었습니다. 3번째 유산을 하게 되었을 때는 고상한 척을 좀 했어요. 속에도 없는 말도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도 했어요. 아이가 없으면 어때? 입양을 하지 뭐. 우리 두 부부만 있어도 돼. 자녀가 뭐라고. 너무나 쉽게 저주와 같은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생각과 말 속에는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 받을 만한 생각이었고 말이었습니다. 사단은요, 매일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찾아다니면서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말과 생각들을 우리에게 심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뢰하는 사람은 축복에 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단은 우리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의 길로 몰아가려고 해도 우리들이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며 선포할 때 우리는 저주의 길에서 나와서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이 저주 받을 수 있는 죄와 불리한 법조문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제하여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단을 무력화시켜 구경거리 삼아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 세바스찬 바하를 아십니까? 이 바하는 현대 음악의 아버지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저주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내 마리아와 결혼하였지만 7 자녀를 낳고 바하가 연주여행을 떠난 사이에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바하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장례식이 끝난 다음이었어요. 다시 결혼했어요.
11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자녀는 어릴 적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가운데서는 정신박약아도 있었다고 합니다. 노년에는요, 자신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었고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까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둘째 부인 안나가 죽었을 때는 장례식을 치를 형편이 못 되어 장례식을 빈민구제를 위한 조치로 치러졌다고 합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요,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을 만한 웅장한 장엄한 찬양과 경배, 감사의 노래들, 그야말로 불후의 명작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늘 말합니다. 모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고 사람에게 즐거운 감정을 솟아나게 하는 것이다. 그는 음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음악을 그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만민의 죄를 홀로 감당하시고 누구든지 못 박혀 돌아가신 구주만 믿으면 구원 얻게 된다는 것을 믿었으며 그 황무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장엄하고 경건한 음악의 꽃을 피웠습니다. 바하는 자신이 작곡한 곡 마지막 부분에는 자신의 이름의 이니셜이 아니라 항상 SDG라는 글자하고 INGJ라는 이 두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SDG,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INJ,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단은요,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바하를 저주로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질병의 고통으로 저주의 자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하는 그때 축복의 찬양을 올립니다. 한 곡 한 곡 찬양을 만들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통하여서 축복의 삶을 누립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고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면서 자신은 가장 축복받은 자이며 구원받은 자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 이름의 비밀과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모두 예수 그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백문일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시는군요. 100가지의 질문을 언제 다 하냐. 네. 그래서 신문일답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가지의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큰 소리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정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제가 백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백문일답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 둘, 셋. 여러분,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를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와 나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책임지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과 모든 난관과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마스터키가 되시고 삶의 유일한 해법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후원금이 끊어지거나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할 수도 없는 딱한 그런 처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확진이 되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기까지 한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한국에 들어와서 나갈 수도 없고 이곳에서 어떻게 머물러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많은 딱한 처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다시 사역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회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업이, 하나님, 나라가, 정부가 코로나 이후에 모든 상황들을 예측을 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교회가 잠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가 하나님 행복한 청주를 만들어가며 한국 교회의 부흥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하나님 원천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어찌할 바 알지 못하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구석구석 어루만져 주실 때에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잃어버렸던 소원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가득가득 차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고 불편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고 습관화되어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있는 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우리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20% 30%밖에 나오지 않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서 코로나의 모든 위협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이 나라 민족 그다지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